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2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차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안디옥 교회에 오늘 여기 2절에 나타나는 말씀, 2절 중심에서 합니다만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성령님의 섭리 속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속에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걸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됩니다.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 보냈다. 여기에도 우리가 전부 다 초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차이에 대한 이 부분에서의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여 주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의 원형은 근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복음 2장 4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소위 말하면 말하는 곳, 교제하는 곳, 전도 훈련하는 곳, 전도하는 곳, 안전하서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가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 일 자체가 교회의 원형이라. 교회 원형.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준비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속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안디옥 교회가 수도 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교회의 원형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또 이것이 또 연결되어서 시대 세월이 지나지만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의 전통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찾아야 돼. 철저하게 그래요. 철저하게. 이걸 이제 13장에 들어오면서 13장 1절을 우리가 잠깐 말씀했으면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속에 우리가 어서 누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래야 돼요. 즉, 성령복음을 계속 진행되면서 사도 바울에게 초점이 되어지는 시점,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을 초점을 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의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그랬을 적에 아마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느냐. 안디옥 교회.
의사 누가가 지금 그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오랜 시간 후에 로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흐름들, 그 새로운 어떤 종파들의 움직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치가 데오빌로에서 위탁을 받고 조사하러 하는 하나의 그 첩자죠, 첩자. 정치인의 첩자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간첩이라 하는 그런 개념의 첫 어떤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종의 뭐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 중개인이라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탐정, 뭐 이런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대세란 말이야, 당시에는. 지금 그 의사 누가이가 볼 적에는 안디옥 교회가 대세였어요.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제는 그 약화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막 사람을 보내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꺼내고 막 사람들의 왕래가 막 있어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왔다. 거기서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 간 데까지는 동의 안 했어요. 근데 갔다가 완 뒤부터는 아마 바울이 그 의사 누가하고 굉장한 어떤 친분 관계가 맺어지는 그 과정에 의사 누가가 접근을 했겠죠. 의도적으로 접근했겠죠. 본인은 지금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 이 흐름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또 모였다는 거지. 그리고 지내는 중에 성령님의 시키는 일을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하게 되는 이 분기점에서 의사 누가가 동행이라고 하는 이 동행을 아마 그때부터 시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바울의 행적이 성령복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즉 의사가 기록자니까 의사가 가고 보고 듣는 것을 이제는 이 글로서 나타났는데 바울이 행선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지금까지의 바울에 대한 표현은 그냥 이리 왔다 저리 했다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라면은 이제부터는 직접 바울에 나가는 그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리포트를 하고 되는 리포트의 역할로 하게 되는 기자의 이제는 성격이 이제 완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배 타고 여기서 오늘 보니까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있는 살라미로 갔다. 그 살라미에서 또 구브로는 섬인데 한번 쫙 섬을 전부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바보에 갔다. 이 바보에서 다시 또 배 타고 이 섬에서 이제 그래 보내고 가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기록자가 항상 가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 바로 그때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기록을 쭉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기행문이야. 기행문. 기행문 형태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는 그 의사가 누가가 로마에서 여기까지 온 자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임무도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제부터는 자료를 찾아서 이제 소문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환되어지는 거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 누가의 동행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기 이름을 빠졌지만은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의사 누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고 이 그 의사 누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행적,
의사 누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의사 누가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이 뭐냐? 이걸 기록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의사 누가의 그 중심에서 성령님에 대한 인도를 특별히 훈련을 많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그리고 성령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13장까지 넘어오면서 사도들이 하는 여러 일들에 제일 먼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의사 누가는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초점하면서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해. 이 베드로가 그 안전벨을 넣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의 사도들의 이런 모습들은 철저히 낮추고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의사가 그 가진 자세가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깊은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 글 자체에서 자기 자신도 낮추고 사도들도 낮추고 되어지는 모든 사건을 객관하는데 관점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관점이 있었다. 우리가 성령 복음을 하면서 요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요걸 딱 키로 해서 항상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장에서도 요 중심으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내 거로 만들고 이야기를 또 그렇게 전해야 되고 또 이것이 후대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하나의 패턴, 성령 복음이라고 할 때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에 오늘 요 첫 번째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면 전도 여행이라, 전도 여행을 시작이다 하고 갔을 적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전도 여행은 미끄럽게 가야 돼, 미끄럽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걸리거나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를 참 안수하는 고넬료의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체험하는 그 베드로의 입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하면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는 쪽쪽 일이 빵빵빵 그야말로 고속도로 열린 듯이 막 팍팍팍 지나가는 이런 내용이 바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불러시킨 일이라 그래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이건 어떤 모든 사람들이 지대하게 나타내야 될 이 전도인데 이 전도를 처음에 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구약 성경이나 그 학문이나 그 여러 가지 배경에서 유대인이고 핍박할 대로 핍박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데에 성령님이 시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쫙쫙쫙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딱 걸리는 게 맞닥뜨린 게 처음부터 맞닥뜨린다는 거지.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브로 섬에 이제 키프로스 섬이라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키프로스라 그래. 지중해는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 섬에 이젠 딱 도착하자마자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저항자, 방해하는 자, 안 되도록. 소위 말하면 어떻게 방해하느냐니까 8절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는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 아주 요거는 분명하게 성령님의 일로서 딱 확정되어서 단단하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라.
전도자라면 전 세계에 만약에 우리가 전도자라 하는 이런 구조를 볼 때 지금 현재 바나바와 바울처럼 완전 무장됐다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걸음에보다 더 나은 어떤 무장된 모습을 가진 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하고 완전한 어떤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곧 일단 라면하고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지금 사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데 놓쳐서 그렇다는 거지. 뭐 그런 하나의 여운을 두고 지금 현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저항을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 감히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박수 엘루마. 유대인. 우리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요 좀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씨름을.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많이 씨름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방향을 몰라가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돼 간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건물이 뚝뚝뚝 서고 당신이 가는데 일이 참 잘 된다. 이런 흐름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신을 하여금 편안하게 만들 것이다. 당신의 뭐 직장 일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잘 되고 사업도 참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도와줘서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막 이용하게 만들면 아마 사업도 잘 될 것이다. 큰 교회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 교회를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 교제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는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는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이제 이 교제가 말이 좋아서 교제인데 이게 지금은 친목 비슷하게 조직을 딱딱딱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나 벌였으면은 어떻게 가서 도와주고 어떻게 지원하고 그래갖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이거는 뭐 기업형 교회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고 할 때, 교회를 나타낼 때에 일반인들이 아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는 엘리트, 사회의 나름대로 엘리트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식이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고 교회는 건물이 좋고 교회는 여러 시설들이 빵빵하고 거기는 편안하고 그거는 모든 쓰기가 너무너무 좋고 사람들 위해서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왜 교회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는요 한마디 질문도 안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다른 데는 편리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만 교회는요 자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항상 해요. 내가 교회를 출입한다 그러면은 왜 내가 교회를 출입해야 되느냐? 교회가 도대체 뭐하고 뭔데 내가 교회를 출입해야 되느냐? 이걸 항상 질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현장에서 사도 바울같이 바나바와 같이 현장에서 말한다.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돼요. 반드시. 요거 빠져버리면 교회는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볼 때 이 교회의 역사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래 됐단 말이에요. 거의 처음과 나중 지금 끝이 되어가는 이 부분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원형 교회로 보고 안디옥 교회를 지금 전도로 지금 우리가 세워진 교회에 현재 멀리 떨어진 시차를 볼 때에 성경 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서로 팽팽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공통된 성령으로 인해서 단단하게 이 지금 연결되어진 구조로 보는데 오늘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좀 찾아내자는 거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거 중간에 있는 이게 뭐냐?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이라는 것은 교회는 적용하든지 개인을 적용하든지 세월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세월은 변하게 하는 이 엄청난 나름대로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죽게 해서 다행이지. 죽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참 죽게 해서 다행이지. 이게 한 2000년 우리가 산다 그러면요. 처음 우리가 지금은 이 생각을 잊어버리네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다 그래 봐봐요. 한 개인이. 그러면 2000년 전에 우리 모습을 내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생각 못합니다. 그때 모습에서 좋은 점이 있어갖고 찾아갈 수 있다. 그거 못합니다. 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지만은 이 우리 교회가 변해질 수 있다는 게 변해질 수 있다. 이 세월이 간다는 건 변해질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서 좋은 모습으로서 불러시키는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웠으면은 지금은 변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유대인 박수 엘루마. 유대인에게 박수라는 것은 사형감이죠. 돌을 치야 되는 거예요. 돌을. 근데 그 돌로 치야 될, 돌로 죽여야 될 그 박수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무당이라 그러고 지금 보면 좀 예언가라 좀 저끼리 그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점술가다, 내가 철학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란 말이에요. 기존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완전히 이게 나가고 엇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교회가 나가는 불러시킨 일에 이게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요,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교회가 지대로 지금 걸어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방해가 오는데, 이 교회가 지금 편안하다, 잘 있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변질되어지려고 하는 유대인 박수가 생기듯이 우리 교회라고 변질되어지는 이 세월의 힘 자체를 우리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철저히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처럼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간다. 라고 5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사건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 철저하게 우리가 앞서서 2000년 전을 돌리려고 하는 이 고민이 교회마다 있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틀림없이 박수 엘루마는 저 뒷전이고 훨씬 더 멀리 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고민들 때문에 기존의 교회에서 이단이라 하는 데서 좀 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밖에 보따리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하니까 이게 말이 이단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쏟아 싸고 이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교회가 이미 이단한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기존의 교회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령복음에 나타난 대로 보는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의 교회가 이단의 모습 중에서도 이단의 모습 아주 멀리 가 있다는 것을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이 과정,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유지한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불러시키는 일,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하는 이 교회의 원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어찌 보면요,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잘못되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하는 건 천주교라다 미루 버리고, 우리가 그 잘못된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다. 요래된다. 그게 함정이란. 천주교도 올바른 천주교라 보면 안 되죠. 이미 천주교는 그거는 뭐 정치하는 집단으로 봐야 돼요. 정치 집단. 교회가 갈라져 나오고 천주교에서도 뭐 이슬람교, 유대교 막 갈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종교는 무조건 뭐 이름 붙여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던 소위 말하면은 교황의 명령을 받지 않는 무리와 종족들은 전부 다 다른 무리로 전부 다 치버렸다는 거예요. 갈라버렸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 속에 있는 이 그 천주교에 속해 있는 이 신부들은 지금 현재 교황의 이거 끈을 위해서 연결되고 있는 어떤 이 참 종교적인 형태, 이거는요 스스로가 끊으려고 그래요. 끊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끊는데 역사 속에서 오래전에 묻혀면서 잘못된 부분을 향해서 바른 자세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없는 곳에서는요 지금 이거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자세가 아주 잘못된 거라. 교회 안에도 심지어 50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자리가 지금 엉뚱한 데로 보이는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데, 교황제도 자체도 생기면 안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바른 방향으로 보고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종교 단체에 있는 뭐 불교 단체라도 자기 자리들에 있어서 내가 지금 과연 원래의 불교라고 하는 이 참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고 좀 여러 사람이 따라올 정도 되면 뭔가 당시에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도 민중들에게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만한 어떤 모티브가 있고 그만한 걸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요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요 올바른 길을 나아가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성하는 변질되어지는 이 어떤 구조에 대해서 그 구조의 처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 자리가요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누구에게든지 종교라고 하는 이 단체부터 먼저 우리가 손을 대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바라보면은 사실은 전체가 다 원론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어떤 구심점,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동기로서 주어지는 어떤 종교의 형태에서 처음 부분에 허락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전체가 다 뒤틀리도 한참 빙빙 관계가고 처음에 그를 찾을 수 있을런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의구심. 그 중에서 가장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진 이 교회가 그나마 먼저 그런 일에 앞장을 써야 된다. 앞장서. 다 지금 자기 갈 길을 다 놓아버리고 다 던져버렸는데 그나마 여일에 소망을 두고 나름대로 진력을 해서 먼저 이 길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럴 때에 아마 종교개혁이라 할 수 있겠죠. 전체 종교를 다 품에 안고 이 모든 종교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을 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라 하는 그거다가 하나에 딱 초점 맞추면서 이걸 가지고 온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럴 때에 종교개혁이라 말을 쓰겠죠. 쓸 수 있겠죠. 종교개혁이란 말을 쓰려면
막 그런 데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1517년은 종교개혁이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먼저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역사 쪽에, 교회사 쪽에, 교회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가장 분량이 많아요. 그 앞에 종교개혁 이전은 오히려 기간이 1500년이라는 또한 기간이 있는데 그 역사 자료는 아주 자그마해요. 얼마 안 돼요. 적어도 3분의 1 이하가 돼버려요. 종교개혁 이후부터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잘못돼서. 물론 이제 그때부터 쓸 일이 많고 자료들이 막 그때부터 많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들을 관리하기가 앞에 있는 자료가 많이 없고 뒤에 있는 자료가 많으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거는 종교개혁이 아니고 그냥 밀려서 나온 하나의 분파 활동밖에 안 돼요. 분파 활동. 그러면 그 분파 활동을 하면서 바른 교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모티브가 그 속에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오히려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시대.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질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 모티브 되어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일십 기부 국민운동에 가는 민족 단위의 그 하나의 그 전도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른 어떤 이 전도적인 시각으로 그 민족과 더불어서 국가와 더불어서 그 속에서 자생했고 그 속에서 운영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하나의 종교 단합, 그 전체적인 구조를 민족이라 하는 그 구조 하나를 딱 이렇게 국가 체제 하나 안에서 모든 종교 체제를 하나로 딱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만들 수 있는데 철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 정인 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성령님에서 철저하게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나가는데 그나마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졌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텍스트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그런 데서 우리가요, 이 교회에 와서 신앙되어지는 이게 차별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으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오늘날 개신교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을 보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에 이 열심 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조직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는 그걸 바라보자. 멈추고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세월이 지나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그거는 내가 썩는 거고 또 내가 변하는 거다. 앞으로 참 이 성령복음 13장 2절이나 2장 4절이나 그 다음에는 1장 8절에 막 부절이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거요. 어쩌면 그게 자체가 피나는 노력이라. 피나는 노력. 이 박수 엘루마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즉 믿지 못하게 한다 하는 이 내용인데 그것이 가만히 있는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되면 우리도 바로 박수 엘루마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 성령님은 불러시키는 일이 뭐냐? 믿게 하려는 믿게 하려.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고 교회에 나아가는 데에 방향을 바꾸는 거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박수 엘루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요. 교회가 이걸 지적 안 해주니까 오늘 교회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도
목사님도, 더구나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만 최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그 이슈를 성도들에게 막 제시하는 그런 목사님도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저같이 전도하는 사람을 뭐 교회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깎아버려요. 그것의 영향이, 그 말의 영향이, 그때 내가 이 전도하자고 팜플렛 돌린 것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제 뭐, 어쩌면 뭐, 피해망상적인 표현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연결해 볼 수 있는 계기다. 그것은 박수 엘르마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또 하나 내가 이 본문에서 박수 엘르마 같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내용이 하나가 바로 전도지, 우리 전도지 만들 때 지금 소금 전도법이라 해가지고 참 매스컴을 많이 좀 교회 매스컴을 많이 타는 장로, 대구에 있는 최원수 장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품의 포장에 이 전도 그림을 넣어가지고 상품 등록, 그걸 특허를 해놓은 거예요. 상품 등록. 상품 등록보다 포장이죠. 포장 등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인쇄를 한다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장로 이야기는 이거는 특허가 되기 때문에 쓰지 마라 라는 것이 교회에 지금 딱 베껴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서 이거는 특허된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허 등록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요 몰랐죠. 그걸 특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게 등록되어서 이게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다른 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전도 대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게 필요한 것이 좀 전도의 모델이 있어야 했다. 모범적인 이 전도지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만들려고 하다가 그 그림을 보니까 이것이 참조가 되고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고 좋다. 그러니까 기존이 있는데 내가 왜 또 새삼스럽게 만들어서 이게 혼란스럽게 할 거냐. 기존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만들어내자 하고 해놨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빌립전도연구소 개인적으로 막 이거 활동할 때 이것을 체계를 잡아서 이제 책자로 이제 인쇄를 하고 내는데 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바친 거예요. 딱 바친. 아니 전도를 해서 지금 소금 전도법이라면서 가르치는 이 장로가 전도하라고 지금 자꾸 독려하는 장로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히려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전도지 만들어서 제발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정당해야지.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하지 말라 하는 바람에 이게 특허난 겁니다 하고 이래 딱 내한테 오히려 뭐 큰소리빵 치길래 제가 거기서 뻥 한 거예요. 이것 봐라. 그 장로가 더구나 전도한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 이런 걸 전도하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돈을 빌려주서라도 돈을 대주서라도 자꾸 만들라고 해야 될 사람이 그동안 강사로 해갖고 버린 돈이 얼만데 소금 팔아갖고 버린 돈이 얼만데 그래갖고 자꾸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 제가 전도지가 필요해가지고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 좀 모범된 전도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고민하고 만들어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붙어보자. 내가 얼마든지 찍어볼 테니까 당신 얼마든지 한번 내한테 한번 대항해봐라. 앞으로 두고 내가 이 최원수 장로의 전도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략 저희가 딱 특허 내놓고 다른 사람 쓰지 말라고 딱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찍어냈지 내가 막. 더 막 확산시키고 여러 모델을 만들었지.
두고두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원수라, 원수. 원수라. 그가 하는 일이 과연 전도를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거냐? 천만에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전도한다고 다른 사람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목사 하지 말라게 한다는 뭐 전도 못하면 목사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제도를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틀에 들어오라 이거지. 들어오라 이거죠. 이거요. 우리 교회 안에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를 교회론이 잘못됐다 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전도한다고 전도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전도에 대해서 이 실제로는 자기 이권, 소금 판매, 소금 자기 사업이니까 그거 하면서 소금 자랑하고 전도 최원수 장로가 가르치는 이 소금 전도법 가보면요 소금 자랑을 더 많이 합니다. 소금 자랑. 그래갖고 나중에 조금 전도지에 대한 그 안에 소금 전도 포장되어 있는 그 내용 조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우라먹는 거죠. 소금을 가지고 많이 우라먹는 거지. 음식을 우라먹듯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천국은 갈란지 안 갈란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이름 자체가 원수. 이 전도하는데 원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지금 박수 엘루마가 믿지 못하고 대적하는 그 내용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런 하자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모습은 교회에서 지금 전도하니까 이게 말이죠. 여러 매스컴에다가 자꾸 올려주는 거예요. 워낙에 전도 안 한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다는 거지. 이 사람의 정체가 뭐고 이 사람이 지금 전도지에 대한 그 정책을 갖고 지금 도대체 밀고 나가는 게 뭔지 전도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쓰는 거죠. 사람들을 지금 어찌 보면 속이는 어떤 원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두루 찾는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 아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런 나름대로 포장된 것에서 어떤 전도의 내용이 나올 때 그게 올바르게 우리의 심령을 어떤 전도 스킬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심령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도의 중심이 있는 이런 어떤 가르침이 전도에 대한 지도로 된 고백이 나올 수 있겠느냐. 천만에. 그런 형편이 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자리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모든 또 세계의 전 세계를 하나의 교회 체제로 만든다면은 모든 기존에 있는 종교라고 불려지는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만 보자는 거 하나만 딱 하나만 찾고 그 조직 자체를 전체가 다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 우리가 불러줄 수 있는 그 단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구조를 불러줘서 이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방향을 참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참 우리의 입술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자세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전도자 되어지는 이 복을 풍성히 누리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